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목자 되시고 또한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또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몰랐기 때문에 7절부터 다시 18절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특성은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실제로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주인의 양들은 다 그 주인을 따라간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장병들이 주로 이러한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어 가지고 그래서 양 때문에 전쟁의 군인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나라 정부에서 그러면 너희들의 양들을 국가에서 돌봐줄 테니까 당신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오면 다시 당신의 양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맡겨놓고 군대에 갔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군대에 갔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양을 맡겨놓은 곳에 가서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양을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뒤져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 이름이 있지요. 아무개시네요. 아무개시는 양을 125마리를 맡겨놓으셨네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125마리를 골라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빨리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양들 125마리 골라가지고 빨리 드리게 그랬는데 이 목자가 아주 성기를 내는 것이. 왜 성기를 내냐 그러면 아니 내 양을 줘야지 아무거나 좋은 양이라고 125마리 골라주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내 양을 내놓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양을 맡기실 때 양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놨습니까? 무슨 양에다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떼끼 보시오. 양을 털을 다 깎고 그럴 텐데 어디에다가 하겠어요? 소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불로 지져가지고 표시하고 그랬는데 양은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내 양을 달라고. 근데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목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신은 봅시다. 그리고 봤더니 이제 270마리. 그래서 당신도 270마리 당신이 일단은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내 양을 돌려달라고. 아니 270마리 빨리 꺼내달라고. 270마리를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270마리를 골라가지고 빨리 주라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아니 아무 양이라 주면 안 되고 내 양을 달란 말이에요. 내 양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일 때부터 더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봐보시오. 이 지금 양을 모아놨는데 수만 마리가 넘게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대체 당신 양들을 어떻게 골라주란 말이냐고. 이게 당신들이 전쟁에 갔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 새끼도 낳고 그래서 고를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양을 골라달라고 그러냐고. 당신 양들을 찾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아니 내 양들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우리 양을 데려가라고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신 있으면 데려가 보라고. 이 수만 마리가 넘는 양떼 중에서 당신들과 한번 골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양 주인들이 들어가서 각자 자기 능력껏 노래를 부르고 음성을 외쳤더니 양들이 다 오더래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낳은 새끼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다 주인이 흩어져서 이제 소리 부른 다음에 양들이 다 헤쳐 모여 하기 시작해서 양들이 주인이 오지 않은 양들만 남아있고, 주인이 온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다 모여가지고 주인이 그냥 가니까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보통 양떼를 키우고 그럴 때 가령 개 같은 경우도 같이 놔두고 그럽니다. 염소도 놔두고, 염소는 주인을 절대 못 알아봅니다. 들이받아버리고 그러는데 양들이 좀 원체 게으른 특성이 있어가지고 염소를 같이 키워서 막 건드는 특성들이 있고 그럽니다. 개 같은 경우는 양들이 간혹 가다가 또 주인이 없고 그럴 때는 이 엉뚱한 곳에 가서 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험한 곳에 가기도 하니까 양들이 어느 일정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인만 가고 움직이면 양들은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기 때문에. 그것이 양들의 특성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 그 나라의 어떤 관리는 양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 당황했던 모양이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주로 저녁 같은 데는 일이나 늑대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들을 들판에 놔두다가는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놨다가 저녁을 보냈다가 또 낮에는 풀을 뜯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가 다 그 해서 서로 보초를 서고, 주인이 밤새내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쓰고 보초를 서서 우리 안에 다 여놨다가 그 다음엔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주인이 다 불러내니까 자기 양떼들처럼 흩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문지기가 문을 여니까, 양 주인을 위해 문을 여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엉뚱한 사람이 막 양의 이름을 알아서 부른다 그래도 그 양은 안 간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인의 음성을 알아봐. 이게 아주 특별한, 그래서 양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 지혜, 특별한 본능이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간혹 개 중에서도 제가 삽살개는 모르는데 진돗개는 좀 키워본 일이 있어서, 진돗개는 그 순종, 혈통이 좋은 녀석이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을 딱 인식하고 어릴 때 그냥 인식이 되더라고. 어릴 때 인식이 된 다음에, 보통 똥개들은 밥 맞으면 주인이잖아요. 근데 밥을 줘도 그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이게 걔를 이제 주인이 데려와가지고 걔를 동네 마을에,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제주도에서 온 그 전도사님 한 명이 진돗개를 데려왔어요. 새끼 때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키울 수 없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동네 마을 사람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동네 마을 사람이 밥을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개밥을 갖다 주고 밥을 주는데도 그 사람을 따르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계속 밥 주는 사람이 이리 와라 그리고 이제 걔를 불러요.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는데 저기 300m 떨어진 곳에서 그 개 주인 휘바람을 샥 불어. 진돗개 주인 휘바람을 샥 불면 총알같이 달려옵니다. 총알같이 막 뛰어오고 달려와요. 그래서 주인이 각인이 돼가지고, 각인이 돼서 주인 말고는 따르지를 않는 것을 보았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개들은 좀 잡종이 많고 그 정도의 어떤 순도가 높은 이런 좋은 개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겨울 되면 토끼 잡으러 간다고 개를 또 훈련시켜가지고 잡으러 산에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진짜 영리하니까 어지간한 건 좀 알아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양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든지 이 로고스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의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물론 항상 매일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기로 사람이 부르듯이 하는 음성 말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것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산다. 이게 첫 번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리는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달라요. 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실제 삶 속에 듣는 것이 그것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사를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택에서 살까요? 아파트에서 살까요? 그러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님,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까요? 몇 명이나 낳을까요? 그러다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화살, 전통에 화살이 많이 담긴 사람은 복이 있다. 힘 닿는 데까지 낳으라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의 내 삶 속에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까요? 그럴 때에 성경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중국에 산다 그러면 중국에는 딱 한 명만 낳아야 됩니다. 2명 낳아버리면 그때부터는 5천만 원, 1억 평생의 고통을 당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밖에 낳을 수 없고 2명까지 낳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인생 속에서 그 가족은 비참한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반드시 하나만 낳고 그 다음엔 다 제왕절개가 아니고 하여튼 아이를 못 낳는 수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다 해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돼야지 어쩌다가 잘못해서 애를 가져도 낳아버리면 안 돼서 참 안 좋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국가에 순종해서 권위에 순종해서 그냥 중국에 사는 신자는 하나만 낳아야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나라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애를 몇 명 낳을까 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낳아놔도 또 굶지 않고
학교를 좋은 학교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삼시세끼는 먹여줄 수 있는 상황이 한국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가 몇 명을 낳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12명 노라는갑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은 실제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가령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말라는 말씀 신약 성경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이 말씀에서는 사랑해야 될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그 뱃속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 사람이 선량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원수 마귀로부터 잘못된 유혹, 잘못된 꼬임, 잘못된 길을 걷도록, 잘못된 투자,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원수 마귀로부터 당사자는 모르지만 보냄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유혹을 당하고 잘못된 일을 걷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을 사려고 했어요. 집을 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경매로 좋은 아파트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게 요걸 매입하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찌어찌 이차이차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걸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인데 경매 물건 가운데 돈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좋지 않은 것이었거든. 근데 겉만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꽤 괜찮은 건데 매물이 나와서 경매로 넘어와 버렸다 해가지고 경매 물건을 잡았단 말이에요. 좀 싼 가격에.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사람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마음에 심란하고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경매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목자가 그냥 이 땅에서 성경만 읽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원리와 원천이 다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찾아오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집을 사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무관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막 가슴이 답답했어. 가슴이 답답해.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좀 빨리 만나러 오라. 그래서 빨리 와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딴 데로 넘어가 버리니까 빨리 와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해라. 막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왔어요. 조급함이 왔는데 마음에는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고 막 꺼려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집사님이 이제 집은 필요했죠. 집은 필요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전화를 받고 갈 때까지 힘들었어요. 마음이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대화를 들으니까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끌려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왜?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한 1년만 아파트를 사고 있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버릴 것 같은 마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샀지요. 근데 마음에는 그전까지는
전화 올 때부터 전화 끊은 다음에도 좀 답답하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내고 아파트를 사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뭐 손해를 본 것이 많이 봤다. 한 1억 5천 손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이제 아둥바둥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경 안에 이 경매 물건은 사지 말아라. 아니 경매 물건 가운데 열에 하나 일런지 뭐 20에 하나 일런지 모르지만 드물게는 좋은 게 있어요. 드물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은 그렇게 높거나 좋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주택 같은 것은 차라리 아파트보다는 덜 복잡한 것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그런 부분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가 음성. 성령님의 은사가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음성을 주셔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집 전화기가 있으면 누가 저한테 전화하려면 뭘 통해서 하면 돼요? 그 전화기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제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저한테 누가 연락하고 통화하려면 핸드폰을 통해서도 연락하고 제가 핸드폰을 놔두고 있었다 그러면 전화기를 통해서 또 하고 또 근처에 누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근처에 가진 사람들의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를 보니까 전화기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하나는 그냥 두루두루 알려준 전화번호래. 두루두루 알려진 전화번호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들하고 받는 전화번호고 또 하나는 자기 애인한테 오는 전화만 그걸로 받는데 그 사람한테 그것만 해놨고 그래서 남은 전화들은 내가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이 전화는 딱 그쪽만 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신 곧말을 조심해라. 곧말이 끊어져 버리면 핸드폰이 3개나 되니까 무겁잖아요. 허리띠가 끊어져 버리면 주르륵 내려간다. 조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많다면 통로가 많다면 쉽게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면서 그 은사들을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없는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사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은사라는 성령의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 그럽니다. 선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은사들이 주로 하나씩 2개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해가 지날수록 연수가 지날수록 성령의 은사들이 더 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면 왔던 은사들이 약해져 가가지고 사라져 가기 시작. 약해졌어.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잠복해가지고 기능을 안 한다. 차가 있는데 녹이 쓸어가지고 작동을 못한다. 아니면 차가 있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없다. 차라리 그렇게 비유하는 게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을수록 음성을 듣기는 좋지요. 좋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도 항상 다 부분적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기도의 은사라 그러면 주로 중보 기도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를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아는 친구가 생각나면서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냥. 왜냐 그러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서 흘러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요. 중보기도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아는 친구가 생각나면서 아는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 은사가 이끌어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내 귀로 들으면서 혹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친구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친구가 지금 안 좋은 상태네, 위험한 상태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다 지켜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제자 12명을 결코 지키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엎드려야지. 그래서 각자에게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자기만이 치우고 제거할 수 있어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을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하지만 각자가 사실은 그 귀신하고 싸우고 정리하는 건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얻었던 자유라 할지라도 잃게 되어지고 계속하여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떠날 수는 있지만 밖에서 계속 불화살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깨우치든지 깨우치지 못하든지 간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약점을 찾아서 계속 공략하고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의심을 통해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 사탄의 공격, 귀신들의 공격을 내가 많이 받는 사람이냐, 적게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귀신의 역사에 약한 사람, 공격이 약하거나 아니면 제압을 많이 해서 쫓아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막상 기도할 때 되면 귀신의 역사에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면 내가 기도할 때 되면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막 은혜로 역사하시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귀신에게 내 영토와 영역을, 마음을 많이 넘겨준 게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을 많이 드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것만큼 사실은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귀신의 공격을 별로 안 받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이, 전도사님들이나 어른이, 집사님들이나 부모가 너 지금 가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좀 잘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순종해가지고 기도할 때 되면 기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본래가. 순종할 때는 내가 부모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기도해라 할 때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영적인 권위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그래서 기도가 좀 잘 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하려고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기도하려고 해보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귀신의 공격이 굉장히 많고 거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오랜 기간 해야 되느냐, 그걸 깨트려버릴 때까지, 그걸 깨트려버려야 돼요. 귀신의 역사와 영향력과 공격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누가요?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깨트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는 계속하여 공격하고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은 그냥 어느 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만 어느 때 그 부분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 부분만 좀 돌봐줄 수 있고 어느 때 귀신의 역사를 좀 제압은 좀 해주거나 약화시켜줄 수 있는 데까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받아 죽는 것을 건져낼 수 없었다. 그 말. 최고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멸망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영혼을 놓고 하는 중보기도로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어느 심판은 면하게 했지만 그들의 불신앙을 제거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임당하는 것, 다 죽는 것을 결코 지키고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왜? 당사자가 해야 될 책임과 몫이 있으니까. 몫이 있지. 중보기도를 통하여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00이라는 게 있으면 중보기도가 때로는 50, 때로는 20, 때로는 30, 때로는 10 정도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 은사가 있어서 친구를 놓고 기도가 막 나온다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친구가 어려움 중에 있구나. 친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느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내 아들이 생각나면서 막내 아들이 위해서 기도가 막 깊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내 아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내 눈에는 모르는데 위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좀 많이 자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은사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 은사들은 풍성해질수록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성령 은사들 가운데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어요. 음성을 듣는 은사. 근데 음성이라는 것이 귀에 들리는 음성 말고요. 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소리하고 좀 다르게 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직접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통로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음성의 통로는 지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지혜를 통해서 옵니다. 지혜를 통해. 지시가 아니고 지혜예요. 지시도 있지만 지시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굉장히 포괄적인 건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오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런 음성 중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럼 평강이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지혜가 은사가 지혜의 계열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와서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 듣는 사람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제가 음성을 통해 응답받는 사람들을 좀 전반적으로 만나보면 전에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 또 잘못 사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왜?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듣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교만해요. 아주 교만해. 독선적이고 교만해. 신자들 이야기죠. 독선적이고 교만해.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음성을 듣고 사니까 간간히 음성이 와요. 가령 뭘 놓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러거나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 그러거나 그런 게 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음성이 와요. 그걸 놓고는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음성이 와요. 그런 게 이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음성이 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오는 음성인갑다 내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관계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내 믿음이 아주 좋고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 음성을 듣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5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그 음성으로 들리는 은사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왜 교만해지냐? 교만의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바르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위험성으로 달려가는 경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말하자면 삶이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10가지 영역 가운데 이 음성으로 듣는 은사가 오는 영역은 사실은 한 가지 영역밖에 안 와요. 10가지 내 인생의 분야가 있으면 이것밖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본래.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영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다 말씀하시는 걸 내가 다 들을 수 있고, 내가 무슨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이만약시하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느 길을 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사가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은사는 부분적이어서 10가지 영역 가운데 이 하나밖에 작동을 안 해요. 말하자면 실제로는 20가지 50가지 가운데 한두 개 영역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부분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이 9가지 문제에서 이쪽 부분이 삶이 아주 5가지 부분이 삶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 사람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 부분에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왜? 은사는 이쪽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착각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미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건 은사로 왔는데 지금 이쪽 영역은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음성을 들리는 그 은사가 말씀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안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물이고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은사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방언하잖아요.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방언하는데 방언 은사를 가지고 하는데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방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아주 좋아서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방언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솔직히 좀 제가 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저한테 고구마 케이크를 먹으라고 쿠폰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픈 이야기는 내 혼자 그냥 먹어버려야 되는데 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구마 케이크를 선물로 누가 쿠폰으로 보내오셨는데 애들이 다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한 입 더면 얘네들은 같이 20명이 달라들면 20입이 사라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고구마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고구마 케이크를 저한테 선물로 보냈으니까 저도 선물로 받은 거고, 그치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아 먹자. 그래가지고 먹으면 제가 선물로 애들한테 준 거잖아요. 같이. 그치요? 그러면 애들이 한꺼번에 다 먹는 거지. 니는 못됐으니까 먹지 말고. 니는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니는 먹고. 니는 기도성 안 했으니까 못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자. 그러면 같이 선물이잖아요. 그치요? 선물은 그러는 것이지. 누가 잘났기 때문에 받고 못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어요. 좀 잘난 자식, 공부 좀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이 골고루 있지만 겨울에 덜덜덜 자식이 떨면 옷 입혀줘야 되지요. 니 못났으니까 니는 옷 입지 마. 팬티만 입고 살아.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게 선물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방언 은사를 받든지 또 이 음성을 듣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음성을 듣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평범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실제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거의 못 받는 목사님들이 태반입니다. 은사를 거의 받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별의식과 우월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왜 그분들이 거의 성령 하나님 또 은사를 거의 잘 못 받느냐?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건데 자신들은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못 받는 것이.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는 사실은 기도해서 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안수를 받고 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잠자다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했더니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애들이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다 해서 당연한 본분이지 대단한 걸 한 일은 아닌데 엄마 아빠 마음이 기쁘니까 아이고 오늘 좋아 외식이다. 기분이다. 외식 하러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서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공부시켜주고 급식비 주고 학용품 사주고 공부를 시켰는데 애가 1등. 엄마 나 오늘 1등 했어요. 아빠 1등 했어요. 그럼 1등 했다 해서 부모한테 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 오히려 감사해요. 저 공부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학용품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데 깨워가지고 사람 구실하라고 학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지 맞거든요. 1등 했어요. 1등. 엄마 아빠 돈 내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일단은 약을 먹여가지고 정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1등을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1등 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야 오늘 그러면 외식하러 가자. 그리고 뭐 가지고 싶냐? 인형? 그래 꽃가옷 인형 하나 입은 거 이렇게 옷 입혀놓은 거 하나 사줄게. 그런다든지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선물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이 은사로서 선물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양상과 모양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태 가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 땅의 삶을 제가 다 못 살겠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엎드려 탄원할 때 은사가 몇 개씩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게 하시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음성이 와요. 음성. 봐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 발동을 하는데 일단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특별한 부류가 일반적으로 와요.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특별한 부분이 오냐 그러면 항상 다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저 사람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경우에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요. 저분이 심각한 머리에 두통이 있으시구나 하고 알아요.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이 있는 두통을 나한테 좀 느끼도록 해주시거든요. 그 은사가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갑자기 현상이 좀 와요. 저 사람이 가진 두통이 100이라는 어떤 힘의 두통이다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 한 10 정도 이렇게 좀 느껴요. 아니면 아주 잠깐 5초, 10초 이렇게 딱 왔다가 가요. 그러면 알아요. 저 사람이 심각한 두통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두통이 있으시죠? 예, 어찌 알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두통이 있다고 제게 그렇게 왔어요. 그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두통이 내가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느껴졌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두통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괜히 그냥 저 사람이 두통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이 사람한테 느끼게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머리 아파 죽겠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 병을 좀 느끼게 하셔요.
이제 그 부분에 은사가 더 강해지면 더 다양하게 느껴요. 다양하게 느껴서 그 사람을 치유를 쉽게 할 수 있는 통로와 길이 열립니다. 첫째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 하나님께 저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음성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시니까 느껴주게 하시지. 야, 저 사람이 두통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니도 한번 맛 좀 봐봐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잠깐 왔다가 좀 사라져요. 갑자기 어떤 분이 왔는데 어깨가 막 쑤셔요. 잠깐 쑤셔요. 한 30초 아니면 뭐 1분까지는 거의 가는 경우는 드문데요. 한 5초, 10초 좀 쑤시다가 딱 사라져요. 아, 저분이 지금 어깨가 쑤시구나. 그리고 추측을 해보고 이제 혹시 어깨 안 아프세요? 그러면 제 어깨 아파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말씀이면서 그 정보가 이 몸에 와요. 몸에. 쉽죠. 그러니까. 그냥 정보가 쉽게 와요.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왔는데 심장이 콩닥 그래요. 이게 내가 이제 그 치유 쪽으로 내가 지금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콩닥. 이 사람한테 지금 불안증이 있거나 이 사람이 지금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 콩닥이 뭔지 해석을 잘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침이 막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는 실력이 좀 돌팔이 의사는 기침 나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기예요. 돌팔이는 무조건 감기예요. 실력이 좀 좋은 의사면 기침이 나오면 이게 편도선일 수도 있고 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좋은 공기를 마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막 이유가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실력이 좋을수록 그래서 정말로 그냥 대단한 의사를 만나면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콜록콜록 하면 병이 지금 750가지 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기침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50가지 중에서 또 다른 증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열이 난다. 750 가운데 700까지는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50까지밖에 안 남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증상 하나 찾아낸 다음에 이거 3가지밖에 안 남았어 이제. 증상이 하나 더 맞으면 이제 1가지 사라지고 2가지.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진단을 다시 해보면 하나를 정확히 맞춰갈 수 있다 그 말. 실력 좋은 사람은 그래서 그냥 보고 안다기보다는 경험을 더 많이 하면서 일단은 걸러내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딱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딱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은사를 받은 초짜들은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많다. 그래서 사실은 훈련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오랜 여정이 필요한 오랜 여정. 그렇기 때문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그 전에 저도 그랬는데 참 저 같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목소리 하는데 갑자기 망치하다가 망치 대가리가 싹 빠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맞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래요. 망치질 하는데 망치가 햇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망치를 세게 하다 보니까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망치 머리가 잘 이렇게 나무하고 붙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좀 덜렁덜렁 하다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망치 머리 사이에다 또 못을 작은 못을 또 박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이렇게 쫙 벌어지게 튼튼하게 딱 고정을 시키는데 그냥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좀 하다 보니까 휙 날아가 버려요. 망치 콩콩 하는데 머리가 확 날아가니까 옆에 일하던 사람 옆에 턱 맞은 거예요. 어이 깜짝이야. 이 초짜가 다 이제 아는 형 동생 하는 경우니까 이제 막 뭐 싸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초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의사를 돌팔이 의사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같은 데를 싫어합니다. 그냥 주사만 맞는 건 상관없는데 초짜 간호사하고 보건소는 싫어요. 초짜 간호사는 주사를 아무 데나 놔가지고 막 아파요. 잘못 맞은 주사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정확하게 맞은 주사는 따끔하고 안 아파요. 엉덩이 주사든지 팔이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보건소에 갔더니 그 치아를 땜빵을 하는데 보건소는 초짜거든요. 초짜 의사가 땜빵을 해놨는데 3일 지나니까 땜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일반 좋은 병원에 갔더니 광주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더니 땜빵을 해놨는데 5년이 가더라니까요. 근데 땜빵 했는데 3일 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돌팔이 군대 대신 이렇게 보건소에 근무하거든요. 초짜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사도 초짜인 경우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깨우치고 알지 못하면 음성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통하여 음성이 오고 말씀이 오는데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바르게 잡혀질 수가 있게 되어지면서 온전한 성장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내가 들은 건 100% 정확해. 사실은 들은 것은 정확할지 몰라도 해석이 무조건 다 생각나고 가미되어 버리고 말아요. 해석이 다 가미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장해 버릴 거 아니에요. 과장해 버리고,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경고해야 하는 메시지인데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애언을 나름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애언을 해주셔요. 애언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애언을 저한테 애언을 해주시는, 제가 듣자마자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딱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은사가 있으니까 제 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고 그분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그 유명하신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애언을 들으면서 애언 정확하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애언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분이 애언을 하신 다음에 애언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띡 그랬어요. 띡 그랬다는 이야기는 설명을 전혀 반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전혀 반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상하네? 왜 이리 됐을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다 중첩돼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설명을 전혀 반대로 해버리셔요. 애언은 맞는데 설명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미 그 애언을 들으면서 뜻까지 다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설명하셔도 그분 설명을 제가 귀담아 안 들었어요. 왜?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말할 때 예언해주고 설명하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분의 예언은 왜 설명이 필요한 예언이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언했기 때문에.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 몇 장 몇 절입니다. 몇 장 몇 절 뭐뭐뭐입니다. 당신에게. 그러니까 그 뜻은 뭡니다. 그리고 이제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런 식의 예언 스타일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자녀들은 은사들이 풍성해져 가야지 맞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해져 가고 많아져 가고 많이 받아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은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행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음성이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해가게 만들어진다 그런 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다 그러면서 이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내 마음대로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큰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다는 것은 도로를 통해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있어요. 대신에 도로에 마음대로 내가 무단 횡단하거나 그러면 큰 사고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인도로 가야지 안전하고 도로에 가면 위험하고 대신 차를 몰고는 도로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유익과 또한 위험성이 상존하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한 경우에 당하지 않아야 될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아니지만 내가 겪지 않고 당하지 않아야 될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 마귀의 불화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올해 여름에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같은 걸 많이 갔어요. 가서 매년 여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몇 교회들에서는 그 안 좋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사고들이 있어서 뭐 계곡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또 어떤 교회는 수련회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애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안 겪기를 원하세요? 안 겪기를 원하시고, 안 겪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로 은사들 가운데 이제 꿈으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통로가 있어요. 내가 깨어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면 내게 말씀하셔. 은사가 있으면 내가 깨어서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러면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 내가 못 들어요. 말하자면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이거나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중이거나 안 좋은 액정이 나갔거나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앵앵앵앵 소리가 울려서 무슨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은사들이 있고 가령 꿈이 있다 그러면은 꿈을 이제 꾸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식이 이번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어딜 가는데 그냥 안 좋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모양 모습이 어떤 게 보여요. 꿈에. 그러면 이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보여도 그냥 꿈으로 자기가 은사인지도 모르고 개꿈인 줄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거꾸로 아차차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차차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지금 교회 말고 제가 세례받고 또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회 회장하고 했던 제 모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 집사님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나 이런 분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지나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왜? 그게 잘 모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문제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방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과 축복의 기회가 되거나 하는 등등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보호와 사랑과 지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은사 말고 은사로 못 듣는다. 그 은사가 모든 걸 커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면 더 많은 영역까지 커버해 가지만 은사가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받았던 은사 그대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찬양 은사를 맨날 음악가를 맡다가 찬양 은사를 2003년에 받았어요. 2003년에 받아서 딱 10년 됐네요. 10년 돼가지고 지금 찬양 은사가 지 꼬리만큼 조금 더 이제 발전했어요. 그러잖아요. 네, 조금 발전했어요. 많이는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어요. 지 꼬리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찬양 은사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얼마나 성장해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음악성이 좋은 정교사님이나 채집사님 같은 부분을 그냥 확 제가 뛰어넘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막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찬양 은사가 많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 찬양 은사가 있으면 찬양 은사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찬양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가령 내가 찬양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내 아이들이 오늘 지쳤다. 그러면 내 아이들이 좀 눕혀놓고 내가 찬양을 불러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친 피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거든요. 권능. 능력이기 때문에 집안에 마귀 역사한다. 내가 찬양을 성령의 역사 속에 찬양 은사 속에 불러요.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아니 보일러 켜면 집 따뜻해지잖아요. 에어컨 켜면 집 시원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찬양이 똑같은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은사를 통하여 막 사용하고 부르면 마귀 역사 떠나가고 찬양 은사로 찬양을 막 부르면 듣는 사람 마음에 찬양이 꽂혀요. 안 믿는 사람도 갖고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찬양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마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찬양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잖아요. 찬양을 막 은사 속에 불러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서 마귀 역사가 떠나기고
막 공격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찬양을 계속 불러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기도해놨던 것들에 힘을 주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생겨나고 믿음이 불 사르듯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라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제가 찬양 은사가 지금 아주 그냥 조금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조금 좋아졌는데 일단 재능이 일단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많이 안 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찬양도 부르는 걸 혼자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문제. 그걸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노래 부르면 사람 듣기 싫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 상처가 많은 모양이에요. 찬양 부르는 걸 별로 싫어해요. 부르는 거 싫어하니까 찬양 은사는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해야지 그게 업그레이드되고 또 성장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한계에 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찬양 은사 업그레이드 되려면 제가 찬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갑자기 있는데 막 뭘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응답됐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해석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건 응답이 됐을 때 이런 경험이 찬양이 확 터졌는구나 그러고 알 수가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됐다는 음성이구나. 혹은 이제 기도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믿음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성이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가 다 알 수 있는 음성이에요. 아까 그 이제 사고가 난 자녀를 둔 집사님이 자녀가 이제 내일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 아니 이제 교회 수련회보다는 그렇게 그걸로 하자고요. 그냥 수학여행에 가서 사고가 났는데 수학여행을 아이가 가기로 했어. 그런데 저 아이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마음애가. 굉장히 엄마 마음애가 굉장히 언짢아요. 싫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수학여행은 꼭 가야 되겠냐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식 입장으로서는 고등학생이니까 간다 그러죠. 친구들하고 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 안 가면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안 가면은 학교에 남아서 수업해야 된다고 그랬어. 막 등등 이야기하고 간다. 근데 굉장히 엄마가 언짢은 거예요. 지금 언짢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거 안 좋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수학여행 가는 날 엄마 자리에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나요. 제가 지금 3박 4일이니까 지금 갔다가 4일 뒤에 올 거 아니에요. 오늘 가면 3박 4일이니까 3일 뒤에 오잖아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막 엄마 눈에 눈물이 떨어져요. 자식 못 볼 것처럼 그런 기분이 와요. 그게 이제 가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그냥 특별한 일에 불과한데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왜 이럴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따라 마음이 안 좋네. 그리고 기도나 해야지. 그 기도만 해요. 근데 사실은 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이제 친구들 한 2명하고 같이 그냥 문제가 있어서 같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뭘로 말씀하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 감정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 감정을 통해서 평안하든지 언짢든지 그래서 감정은 훨씬 더 좀 분별하고 구분하기가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속합니다. 은사는 그냥 좀 더 그래도 해석이 좀 더 깨끗하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 감동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내가 좀 깨끗해야 되고 훈련이 좀 많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누구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이제 남편 될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막 뭐랄까 막 갑자기 보는 동안에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막 슬퍼져.
슬퍼져. 까닭 없이. 이제 처음 그냥, 언니한테 동생,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보여주려고 곧 결혼하려고 한다고 데려왔는데 막 슬퍼져. 그러면 이제 해석의 부분이, 이제 내용이 이제 많아지죠. 해석이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성령, 갑자기 까닭없이 오는 것은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우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하고, 자기 안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까닭없이인 경우는 마귀로부터도 오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도 와요. 근데 그렇게 슬퍼져서 왜 그럴까?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도로가에 가고 도로 안으로 가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 인도로 갈 때 안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이 동생, 이제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 또, 누가 내 아들이 대학을, 어디로 원서를 쓴다, 이제 제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막 고3 때까지 공부를 잘할 때까지 잘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막 좋았어요. 좋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연대나 고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연고대를 갈 점수가 되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제 서울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대 원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학교 측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정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서울대 아이는 일주일에 3일 공부 가르치고 그때 70만 원 과외비 받는다고 막 선생님이 꼬시는 거예요. 꼬셔서 이제 제가 그게 홀딱 넘어갔죠.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원서를 그리 딱 이제 쓰기로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가 딱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왔대. 안 된다.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니까 이야기를 하셔. 끝나버렸는데. 정기의 시험바가 떨어져 버린 다음에. 하고 서울대 시험 보러 갔는데 떨어져 버렸죠. 당연히.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왔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러니까 원서를 제가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왔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무시해버려요. 왜? 이것은 내 마음을,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역사 안 해요.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뭐 하나님이 정해놔가지고 너네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될 운명이야.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 내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 좋은 걸 주기 원하죠. 우리를 그냥 뭐 썩음 털털한 돼지 운막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이게 내 뜻이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이 자식 낳아놓고 돼지 운막에서 너는 살아야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벌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들은 아주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듣고 이제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성경 66권의 말씀은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순종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뭐 별의별 경우들이 생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음성은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잘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어려서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한 경우일수록 잘 듣게 됩니다. 믿음이 뭐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 그래서 잘 듣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이 내가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좋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와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고 공경과 곤란과 처하지 않아야 될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과 지혜 주심을 통하여 평강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좋은 길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 속에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